우리 앞에 앉은 분에게 함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버이들은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성도들의 마음에는 부모를 즐겁게 하고 싶은 생각들이 항상 있습니다. 방법과 모양은 좀 달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를 즐겁게 하고 싶은 마음을 항상 갖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십계명에도 말씀하셨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들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인정받고 자녀에게 대우받고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정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면 다 키워놓으면 지가 큰 줄 알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자기가 잘해서 한 줄만 합니다. 오늘은 자리 배열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바울 옆에 창근이가 앉아있는 어떤 도움이 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은혜로 할렐루야.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복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바라보면 가장 먼저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장수할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부모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왜? 부모가 사랑하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으니까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부모에게 순종합시다. 아멘. 성경은 부모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또 부모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부모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부모가 되시느냐? 왜 아버지가 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복된 약속을 주셨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니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기에 우리는 주저함이 없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의를 성경이 내리고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된 것은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를 섬기고 나를 의지하며 나를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5장에 기록해 놓으신 모든 복된 약속들이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섬기며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향한 약속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삼으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된 자리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살아가는 신들과 타협하고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말씀하셨어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을 서서히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끝내는 여호수아에서 바라보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그들은 그 땅에서 살아가던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들과 우리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사라지고 있을 바로 그때에 여호수아서 24장 20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셨을지라도 그 후에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세상의 신들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재앙이 임할 때 여호수아가 그들 중에 일어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하거든 너희가 저 강 건너편에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들어와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신들을 섬기든지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리라 선포. 이 엄청난 선포가 여호수아와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족과 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성경에 바라보니 그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노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살아가는 날 동안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했던 모든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다라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위대한 선포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떠난다면 우리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드릴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한테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흥하거나 성하거나 쇠하거나 망하거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가면 꼭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방송에는 물론 안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훌륭하신 목사님들 다 있는데 왜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는 기억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할 도리를 다하자. 그것은 바로 진리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사회의 흐름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선포하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이 인간의 생사복을 주권하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때로는 진리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는 시대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여러분의 입술에도 마음에도 생각에도 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판단하고 주관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럼 두 번째는 누구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혈과 육으로 맺어게 하신 바로 부모, 어머니, 아버지가 바로 부모라 정의합니다. 아니 그분이 왜 우리의 부모야? 생각할 이유 없이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것에 뭐 이유를 따지고 혈액형을 따져서 당신이 내 부모네 아니네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눈앞에 있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예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우리 부모예요. 맞습니까? 성현아, 그래서 부모야. 어떤 세상의 조건을 따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뭐 항상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곧 우리를 기르고 양육하고 낳은 그 부모의 마음으로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순종함을 받고 또 공경함을 받고 즐거움을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모를 섬기고 살아가는 부모를 두고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성경은 주 안에서 하라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라 하면 자녀들의 순종을 받아야 되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가르쳐야 하고 주 안에서 가르치는 부모의 모든 말씀들을 그 자녀는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속에 만일 부모가 없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성공해서 남은 잘 먹고 잘 살려면 이 시간에 회개하십시오. 아멘을 하면 하라고 태양도 해야 돼. 그래야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고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산대. 너 안 그러면 성공하고 죽는다. 참그 알았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계획하지 마라. 우리의 잘 먹고 잘 사는 계획 안에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우리 부모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체험케 하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모를 어떻게 즐겁게 할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방법이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계획과 또 여러 가지 형식과 모양은 달라도 부모를 즐겁게 하고 싶은 계획들은 우리가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계획들보다 성경이 말하는 방법을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잠언서에 바라보니까 잠언서 1장을 딱 펴면 8절쯤 내려왔어. 자녀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말이라. 아비의 훈계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귀를 열어놓으라는 것. 세상이 변해도 아비의 훈계를 듣지 못하는 자녀들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아비가 가리키는 훈계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우리의 방식대로 자녀들을 가리키려 하면 항상 추억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급진 말로 꼰대라는 말을 했어요. 아빠는 몰라. 세상이 얼마나 변하는지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내 자녀를 가리키려 한다면 그 방법은 우리 자녀들과 충돌하게 됩니다. 자녀들의 세상과 문화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귀를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권위이고 권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을 순종하게 되고 그것이 왜 그들의 삶에 성공이고 또 장수가 되는지 그것은 바로 그 말씀 안에 순종하는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변해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으로 훈육하는 그 자녀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십시오. 또한 어머니의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오버이 주일들이 심각하지. 내가 말씀을 무겁게 하나 보네. 한번 인사하고 웃으면서 시작합시다. 한번 웃어봅시다. 너무 무거운가 보네. 하나님, 오랜만에 이런 설교를 해서 그러세요. 제가 원래 말씀만 선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니까 자꾸 제 얼굴이 빨개져. 잘 듣고 순종합시다. 그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로부터 느끼는 그 사랑을 우리는 떠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항상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안에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서에 바라보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을 지혜로운 자녀라 부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면 더 기뻐하는 게 부모입니다. 뭐라 알아. 우리 자녀들은 몰라. 그러니까 그런가. 우리 부모는 뭐 그렇다고 부모가 너희들도 다 부모 돼. 이제 봐봐. 목사님 오늘 하는 말 녹음했다가 평생 들어봐. 부모는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더 즐거워합니다. 만약에 자녀가 잘 됐는데 부모가 안 기쁜 거는 배은망덕한 자녀라고. 그들의 계획 속에 부모가 없을 때 부모를 무시하고 저주하고 싫어하고 외면하는 그런 자녀들이 잘 되면 부모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기뻐하는데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를 즐겁게 합니다. 왜 즐겁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혜로운 자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은 대단합니다. 지혜로운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은 그들의 범사를 형통케 하시고 그들의 삶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강건한 축복을 우리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자녀가 건강하게 살아가면 부모가 즐거워요. 그래서 즐겁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녀를 둔 부모는 항상 머리에 면류관을 쓰듯이 그 마음이 항상 기쁘고 즐거울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 부모를 미워하는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우리는 성경은 미련한 자녀들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부모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부모를 치는 자들, 부모를 배격하는 자들, 그들은 성경에서 강하게 저주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부모에게 저주해서가 아니라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공경하지 않아서 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련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저주와 재앙이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곧 그 자녀들에게 임할 것을 부모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들, 부모들은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부모된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고통이 여러분의 삶에 없으려면 자녀들에게 예수를 알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그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룻기서에 보면 룻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와 살게 되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룻에게 말을 합니다. 너네 고향 땅으로 가라.
그런데 룻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나를 떠나라. 나를 따라오지 말라 말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사는 곳에 나도 살고 어머니가 거하는 곳에 나도 거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또 뭡니까?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이니 만일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리라. 아니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가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떠나라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부담이 가득한 거예요. 저 딸을 어떻게 하나? 나처럼 평생 과부로 살게 할 수 없는 저 예쁜 딸을.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이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혜를 주시지. 그래서 그 자기 며느리 룻을 누구 앞으로 지나게 합니까?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자기 남편의 이 형의 아들입니다. 그 집안에 아주 유지처럼 살아가는데 총각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룻을 잘 꾸며서 그 앞으로 지나게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리고 나서 룻을 보아스 앞으로 지나가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보아스의 눈에 룻이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선 둘이 결혼을 하게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둘에게서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모르죠? 누군지. 이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에게서 어떻게 납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부모와 인생을 같이 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자녀와 우리 자손들이 잘 되길 원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리키는 것에 여러분 순종하며 따라가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 걸어가는 길이 형통하고 잘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 여기서 끝나면 딱 깔끔한데 성경은 한 명의 부모를 더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나도 이거 준비하면서 할까 말까 고민을 엄청 했어. 그래도 진리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멘. 잘 들으십시오. 왜 목회자가 영적인 부모라고 이야기하느냐?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근아 이거 중요한 대목이야. 이거 가면 안 돼. 너 나를 부모 삼았으니 나를 섬겨야 되는데 어디가? 지금은 아무도 나가면 안 돼. 어렵게 준비한 말씀입니다. 목회자가 왜 영적인 부모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성령 안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거듭나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 때로는 제 모습에서 그렇게 안 보여도 맞다고 그게 축복아 I'm spiritual your parents. You're right? Paul 맞아? 목회자가 그런 거라는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 그리고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이 저를 즐겁게 할 일을 생각하니까 목이 메어서 물 한 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사람들을 또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시편 23편은 아마도 다윗이 목자 대신 그 주님을 향한 고백이지만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고 먹이는 목회자의 마음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성도들을 쉴만한 물가와 또 저를 따라 과실을 맺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가길 원하고, 그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그들과 함께 걸어가 주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하라.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그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밤이나 아침마다 기도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저의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일들, 그걸로도 즐거움을 누리는데 그 좋은 일들을 목회자들과 함께 나눠준다.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한번 인사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이건 약하잖아. 김용희 씨는 맞죠? 그래서 한 번 더 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바로 나의 열매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냐는 목회자들. 저하고 우리 임 목사님 쎄쎄쎄 할 거예요. 기쁘다 할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즐거우면 얼마나 여러분에게 삶에 기쁘겠냐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한 번을 더 하죠.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좋은 일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아니, 전화라도 해. 식사 안 해도 됩니다. 선물 안 해도 됩니다. 전화라도 해. 목사님, 이런 좋은 일이 있네. 저한테 하지 말고 임 목사님한테 하세요. 그래야 둘이니까. 왜냐하면 나한테 들으면 저기 안 가. 근데 우리 임 목사님은 가만히 못 있어. 꼭 얘기해. 그러니까 저쪽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이 좋은 일이 있다. 오늘 수요일이가 글쓰기에 대해서 1등했다. 그거 알려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자녀들이 잘 되는 일을 목회자들하고 나눠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안 좋은 일만 이야기하는 것도 감사해. 그런데 좋은 일만 나눠주는 것도 감사하죠.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정말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살아가 주십시오. 그게 목회자를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이 잘 되고 형통한 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목이 메이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우리와 함께 예수를 섬기는 복된 가정으로 만든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말씀에 순종하면서 즐겁게 하고, 또한 함께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길을 함께 동행하는 목회자들과 좋은 것을 나누면 됩니다. 그들을 즐겁게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로운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복되고 형통한 약속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풍성히 이루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만들어 갑시다.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런 기쁨을 주님과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동행하시는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인사하고 마치려 합니다. 우리 함께 즐거운 길을 걸어갑시다. 그 즐거운 길에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해 볼까 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에게 부모로 허락하신 하나님과 또 목회자들과 나를 길러주고 함께 신앙으로 걸어가는 우리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맡겨주셨사오니 그들과 즐거움을 나누고 모든 좋은 것을 나누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주저함 없이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에 약속하신 형통한 복들이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강건함과 장수의 복이
우리 약속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복된 말씀 우리에게 주셨기에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항상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 안에 우리 나라, 주 안에 우리 나라, 무슨 나라도 예수님 한 분만 알아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못 익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에게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니 주님을 통해 들을 것이니 너를 통해 하시는 일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나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신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머리 박수침으로 기도합시다. 주여